시간이 되어서 강림절 세 번째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36장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늘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늘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117번을 교독합니다.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교독문입니다.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입게 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찬송 6장을 찾아 송영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 김정대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믿고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성일, 마음을 모두 주의 거룩한 제단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인간의 죄와 헛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과 저지에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상인들의 피해,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 기후로 인한 농작물들의 피해 등으로 인하여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을 위해서 오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 오심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 멈출지 모르는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바이러스를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보시고 주의 능력으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의학이 어디까지 임하는지는 알 수 없사오나 자연 앞에는 한낱 보잘 것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좋은 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러한 일에 방역과 수칙을 최선을 다하며 모범을 보이고 세상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굳건히 교회가 죄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앞에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추워져가는 겨울 날씨 속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하며 빛과 소금같이 하나님의 궁의에 의지하여 하나님에 의해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내년 3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어느 업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진심으로 섬기는 진정한 지도자,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됨같이 저들이 하는 일에 형통하기를 원하며 물질적으로도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 부서에 이르기까지 은혜가 넘치고 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시며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어둠의 세력, 세상 권세에 우리 모든 성도들 굳건히 서가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이 천사들이 합창 하늘의 곡조가 될 간절히 원하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진행되는 당회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은혜로운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우리 105장을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빨리 안 떠요, 이게.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맞추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로 성탄절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가 성탄주일이고 그 주에 다음 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 그냥 예배 중에 한 말씀이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때는 중요한 때다. 이때는 정말 주님 오시는 때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맞이할까? 어떻게 오시는 주님을 내가 내 주님으로, 내 구주로 영접하는 정말 열린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맞을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 오심을 이렇게 준비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자. 주님 오심을 준비하자. 사람은 때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때를 모르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때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봄이면 봄에 맞게 살아야죠. 옷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농사 짓는 것도 그렇고 봄이면 봄에 맞게 살아야 돼요. 가을이면은 가을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봄인데 겨울처럼 살려 하고 또 가을인데 봄처럼 살려 한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여름인데도 겨울에 두꺼운 옷을 겹겹이 입고 다닙니다. 얼마나 더울까? 근데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분은 머리가 약간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때를 몰라요. 더운 것도 모르고 추운 것도 몰라요. 모든 사람이 다 덥다고 시원한 데를 찾아가는데도 그분은 겨울의 옷을 겹겹이 입고도 하나도 덥지 않은 것처럼 막 활보하며 다닙니다.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때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때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때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은 세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12시간, 하루 24시간 정확한 로고스라고 하는 이 타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에요. 뭐 1분도 1초도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정확하게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을 것이다. 이거는 세상적인 시간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인 크로노스로 보면은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야 한다.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된 우리는 세상 시간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냐? 주님 오실 때다. 세상 사람은 모르죠. 세상 사람은 성탄절 그냥 겉으로만 알고 있지. 성탄 들이 해놓고 성탄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다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시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보내가지고 너는 가서 주의 길을 이렇게 준비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시켜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오실 길을 이렇게 예비했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길, 그 삶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이 하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던 세례 요한이 와서 준비시켰던 길. 그걸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주님 오심에 회방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닫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새로 수축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느냐면, 첫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따라합시다.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크게 해야 돼요. 주름 싹 나가도록.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눈 크게 뜨고 다시 한번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마스크가 쓰여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몰라요, 제가. 근데 보이는 건 눈만 보여. 눈만 보이는데 눈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크게 뜨세요. 더웁습니까? 지금 여기가? 더우면 옷을 벗으세요.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고 또 회복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바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그 길을 예비시켰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대로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어떻게 깨어있다가 맞아야 될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곧게 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굽어 있다는 거예요, 길이. 곧게 길이 반듯하게 되어 있어야 오시기에 좋은데, 오시기에 불편하도록, 오시기에 어렵도록 길이 굽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나 또 큰 권세자들이 어디를 가게 되면요, 미리 사람을 보냅니다. 미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일 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게 뭐냐면 길이에요, 길. 길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제가 기억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당진에 그 철학도가 옛날에 섬이었어요, 당진에. 그런데 육지로 이제 연결이 되었죠. 이전에는 해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철학도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됐어요. 근데 거기를 막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때 이렇게 방조제 공사가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기계화되고 현대화되고 할 때가 아니에요. 사람이 다 등에다가 그 돌을 갖다 나르고 밀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위를 나르고 할 때예요. 그게 완성이 됐어요. 그게 얼마나 큰 공사예요. 그때 당시 굉장한 공사예요. 그게 공사가 되면서, 완성이 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근데 헬기를 타고 학교, 당진 중고등학교 운동장까지 와가지고 거기서부터는 차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는 길이 한 20km, 25km 정도 돼요. 그 길을 여러 날 정도, 몇 달 전서부터. 그때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불도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라인더라고 나요? 이렇게 다니면서 다 흙을 갖다 부으면서 메꾸고 길을 넓히고 반듯하게 하고 평탄하게 하고 그래서요, 제가 학교를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너무 좋은 거야. 울퉁불퉁하던 길이 아스팔트 포장처럼, 아스팔트는 아니지만 맨 땅인데 다 다니면서 꽉 반듯하게 해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 그런데 그때에 대통령이 오신다고 해서 이제 도요를 하죠, 학생들이.
길에 서가지고 손을 흔들고 꽃을 가지고 손을 흔들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 몇 시간 전부터 나와가지고 기다리다가. 근데 길이 그렇게 좋아져요.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길이 아주 따뜻해지고 평탄해지고,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굽은 길을 곧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마음의 길이에요. 우리 마음이 굽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주님이 오실 때에 아무런 방해나 회방을 받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그대로 주께서 오신다고 하면 그대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이런 것 저런 것이 우리 앞에 길을 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딪혀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되는데, 구원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게 못 들어오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치우라는 거예요. 길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곧게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굽은 마음을 곧게 하는 게 뭡니까? 회개예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그랬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예요. 세례요한도 회개하라가 처음이었고, 예수님도 첫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하라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굽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기에 굽어 있다는 거예요. 모실 수 없는 마음으로 굽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강림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강림절이 너무 중요하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정말 성탄절이 되려면 강림절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강림절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마음을 다 갈아엎어서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안 하려고요?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례요한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뭐냐? 우리의 굽은 마음을 곧게 하래요. 그래야 보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그냥 역사적으로 기록적으로만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니까 그 말씀, 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님이 되어 오시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시는 예수님이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우리 마음에 굽어 있는 것들을 다 곧게 하라는 거예요. 곧게 하는 작업이 뭐냐? 회개예요. 아멘. 우리 마음에 굽은 것을 곧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할 때에 곧아져요. 회개하니까 없어져요. 회개하니까 사라져요. 하나님이 거두어가셔요. 용서하셔요. 곧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와요. 회개하고 난 후에 믿음이 들어와요. 회개하고 난 후에 주님이 나의 구주가 돼요. 지금은 그러므로 회개하며 살 때, 내가 누구를 미워한 것이 있나? 그 미워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못 와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삶을 살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못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굽은 마음을 곧게 해서 주님이 오시기에 평탄하도록, 주님이 오시기에 편리하도록 우리가 굽은 마음을 곧게 해야 되는 때가 지금의 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떤 삶을 살라고요? 회개하는 삶을 살라고요. 어떤 삶을 살라고요? 다시 한번, 어떤 삶을 살라고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 지금은 강림절의 때는 내 마음의 껍질을 벗겨버려야 돼요. 내 안에 어둠의 요소를 다 제거해야 돼요. 죄악의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이기적인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이, 거치는 것이 없이 곧은 길이 되어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골짜기마다 두드워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골짜기마다. 골짜기는 움푹 패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이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 무너져서 웅덩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너져서 골짜기가 된 거예요. 땅이 무너지면서 골짜기가 생겨요. 근데 이 골짜기를 두드워라. 자, 이건 뭐냐면 회복을 말해요. 회복. 뭔가 무너져 있다. 예배가 무너져 있고, 기도가 무너져 있고, 사랑이 무너져 있고, 전도가 무너져 있고,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 때를 보면요, 막 세워가요. 예배를 세워가고, 기도를 세워가고, 복음 전함을 세워가고, 사랑을 세워가고.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막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교회가 서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요. 근데 오늘의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허물어져 가요.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초기,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우리 믿음의 열조들이 세워갈 수 있었던 그 열정, 그 헌신, 그 충성, 이게 오늘 우리에게서는 다 무너져 있어요. 누가 충성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숟가락을 얹어 놓으려고만 하지. 아무도 자기가 개척하려고 하지 않아요.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새로운 삶을 살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깨어있는 사람은요, 나쁜 일을 보면서도 그게 우리에게는 양약이 되어 들어와요. 세상에 많은 험난한 일들, 죄 짓는 일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악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아이고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봐라, 네가 살고 있는 것은 이런 세상이다. 너도 그렇게 살려느냐? 봐라,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봐라.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악에 빠져서 저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너도 죄와 악에 따라서 저런 삶을 살려느냐? 이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반면교사, 타산지서. 오늘 강림절을 살고 있는 우리는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무너져 있다.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칼질을 해요. 생선을 넣고 고기를 넣고 도마 위에 넣고 여러분들이 손질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손질을 해요. 맞다, 그러다. 얼마나 우리가 교만해 있는지 몰라.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주는 말씀이에요. 승리를 주는 말씀이에요. 모든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려고 하는 복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난도질하고 있어요. 그런 무슨 은혜가 와요? 기도도 내가 필요할 때만 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다가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길 만큼 기도는 항상 우리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호흡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하다가 필요할 때만 해. 얼마나 우리가 기도가 무너져 있는지 몰라. 예배가 무너져 있고, 기도가 무너져 있고, 헌신이 무너져 있고, 충성이 무너져 있고, 이 무너져서 골짜기가 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돋구어라. 돋구라는 거예요. 돋구어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자.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게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라는 거예요. 무너져 골짜기가 되어있는 이 골짜기를 그대로 두지 말고, 골짜기가 그대로 있어봐요. 사람을 떨어지게 만들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 길을 못 다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골짜기가 있어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못해요. 그래서 골짜기를 메꿔라, 돋구어라는 거예요. 돋구어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회복의 때다.
첫째는 회개의 때다. 강림절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마음을 바꿔야 한다. 갈아엎어야 한다. 갈아엎어야 한다. 이 말은 제가 지금 막 거칠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고 해요, 성경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대로 두지 말고 딱딱해져 있는 땅, 잡초가 일어나고 돌멩이가 있는 땅 그대로 두지 말고 갈아엎어라. 그래야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면서 우리가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굳어져 있는 내 마음,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데 굽어 있는 내 마음의 길, 이것을 우리가 굳게 하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굳게 하고요. 두 번째는 무너져서 굴짜기가 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두지 말고 그걸 돋구고 메꾸고 회복해서 주님이 오시기에 편리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림절을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내가 회개하며 주님 오심의 때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또 무너져서 골짜기가 되어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내가 회복해야 되겠구나. 예배가 회복이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고, 영혼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하는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회복하려고 하는,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지 않죠. 회복하려면, 골짜기를 메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땀을 흘리며 수고해서 밖에서 가져다가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회복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강림절의 때는 굽은 길을 곧게 해라. 회개함으로 우리의 굽어져 있는 마음을 곧게 하라. 두 번째로 무너져서 골짜기가 되어 있는 상태를 돋구어라. 무너져서 내게서 다 사라져버리고 저 골짜기처럼 움푹 패여 있는 내 심령의 상태, 예배 상태, 기도 상태, 사랑 상태, 전도 상태, 이것을 다시 회복해라. 그래야 주께서 오신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다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 멀리서 나만 바라보고 계시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주님이 한 걸음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실 수 있도록 굽은 길을 곧게 하고 무너진 골짜기를 돋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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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림절의 때를 우리가 세 번째 맞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구원의 주님을 보내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시켰던 주님 오심의 길을 준비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정말 굽은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처럼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기에 불편하고 오실 수 없었던 굽어있던 내 마음의 상태를 회개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그 길이 곧아져서 주님이 내게 오시는데 곧은 길로 곧바로 오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무너져서 골짜기가 되어있는 우리의 상태로는 주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골짜기가 되어 있으면 사람이 다니지 못합니다. 주님도 못 오십니다. 그러므로 이 무너져 골짜기가 되어있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충성봉사 헌신하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회개하며 또 우리가 회복하여 준비합시다. 주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여 회개하고 회복하여 준비합시다. 네. 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파송과 응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주께서 오시니 비난과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버리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아멘. 우리 96장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배를 마치면 곧바로 당회를 시작합니다. 당회 길지 않습니다. 짧게 할 테니까 다 여러분들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시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일지라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이 진리와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오시는 이때 우리가 강림절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너희는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또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회복하려 하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범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원의 방주인 덕산 제일교회 위에와 구원을 받고 거룩한 지역이 되어서 대대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거룩한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 덕산 지역 위에 세계 속에 나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해외 동포들 위에와 선교지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가족과 선교지 위에 앞으로 세계 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하나된 대한민국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